오늘은 신앙의 발판 9번째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발판을 계속 메시지하는 동안에 전도사님이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 랩런트들 속에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고 나면 분명히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부터 가운데 보면 2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은 부자는 불못에서 괴로움을 영원토록 당하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나사로는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누린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을 남기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바울이 고백해 놨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실제로 나타나는 영적인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불신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나중에 허상, 없어질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기도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고 계세요. 전도사님은 오늘 세원교회 본당에서 메시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가정 현장에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오늘 말씀 주제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방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실체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도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요. 구원받은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축복, 이것을 누리는 가운데 오늘 두 번째 보면 내세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한 번 죽음이 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 가지를 심판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세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녀냐,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느냐?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받았냐 못 받았냐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받는 거잖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문제 해결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심판은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은 거예요.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하나님 없어, 뭐 그런 게 어딨냐. 이 불신앙 때문에 결국은 불신자는 지옥 가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분명히 불신자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데 불못으로 떨어진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멸망을 받는 게 아니라 상급을 주는 심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삶을 통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천국에 오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줄 상이 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죠. 어떻게 받았죠?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갈보리산에서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죄를 다 해결했는데 그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신분이 우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하시고 일생에 놓여 마귀에게 묶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사탄의 손에서 해방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구원의 길을 열려고 오셨어요. 참 선지자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영생을 누리게 되고 죄 문제 해결받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 의인, 천국 백성, 반대로 악인,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악인들은 영원한 벌, 잠시 있다 용서해주는 벌이 아니에요. 한 100년쯤 지옥에 있다가 다시 천국으로 건져줄게, 그게 아니라니까. 영원한 벌을 받아요. 성경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17절에 때가 되면 특별한 소유물로 우리를 삼으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서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고 악인과 의인을 분별하신다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악인은 영벌을 받게 되며 의인은 영생을 얻게 된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우리 영혼이 몸속에 담겨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죄 용서 받아야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받아야 돼.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의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실, 삼저주를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 날에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명의 죽음 이후에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꼭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 마귀. 사도행전 13장 10절에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녀요.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흑암 문화를 즐기고 마귀의 종로로 타면 살아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요. 원죄로 인하여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마귀에게 눌려 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눌려서 살아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귀신이 주는 불치병으로, 귀신이 주는 질병으로 고통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가지고 어디로 가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가두려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보면 사자들과 그에 따르는 천사들,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을 가두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마귀를 가두는 감옥소. 그런데 신분이 마귀 자녀니까 끌려가. 마귀에게 눌려서 끌려가. 마귀에게 고통당하다가 여기로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러 가셨어요. 운명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라는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엔 불못,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토록 타오르는 그 불못에 우리 인간의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거야. 정말 알고 보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불신자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해.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나면 뭐 있겠나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 뭐예요? 죽음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해.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는 이유가 육신적인 모든 것을 들여 영적인 것에 시간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여기에 드리는 이유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야.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깜짝 놀랄 일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갈 곳이죠. 여기도 영원한 천국이에요. 여기는 영적 문제가 없어. 정신 문제가 없어요. 장애인이 없어요. 불치병이 없어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영접하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승리할 신분,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하고 역사하고 계세요. 사단 이길 권세, 모든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배경, 오늘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하나님이 말씀이 임재하는 곳에, 언약의 백성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말씀을 성취해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내는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걸 누리는 것을 기도라 그래요. 이걸 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이거를 불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이미 다 받았어. 그리스도 안에 담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이 모든 축복이 와 있어요. 오늘도, 다음 주도, 내년에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이사 갈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자, 여기는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축복을 누릴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2020년 오늘 12월 27일이야. 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룰 하나님 나라. 이것을 오늘 미션으로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오라 하셨어요.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누구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 했냐?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갈 거니까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붙잡고 응답받고 온나 하셨어요.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예요. 237 나라 복음화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 목사님이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썼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거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건져내는 일을 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나의 작은 것을 드리면 이거는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 본문 성구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죽은 자의 소원이 나와.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가에 있는 부자의 소원이에요. 이 부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 분명히 성경에는 말합니다. 죽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뭐요? 죽어서 가보니까 지옥에 가 있어. 지옥에 가서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형제들을 살리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의 소원도 전도와 선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 전하는 건데, 이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 몇 가지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현장 가서 전도하면서 사단의 속임수를 확인했거든요. 진짜 그렇게 속여. 이 내세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몰라요.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제사 지내야 된다고 말해요. 선조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말해요. 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혼이 제삿날에 자기 집에 온대. 그래서 그 조상들이 자기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거래.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한 번 죽은 영혼이 지옥 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됐다라고 말해요. 전도사님도 불신자 때 그렇게 배웠어. 부모님한테. 사람이 죽으면 귀신 돼서 온대.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에 가면 다시 못 와요. 그리고 고사를 지내요. 뭐 차를 사거나 뭐 개업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재앙이 오지 않도록 고사를 지내거든요. 축복이 온다라고.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게 누가 오느냐? 귀신이 와요.
그 귀신은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고 후손들에게 재앙을 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고사 지내는 거 그거 거짓말, 사단의 속임수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도사 현장 갔을 때 굿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구술하러 갔는데 사고로 딸이 먼저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죽은 그 딸을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 그래갖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자기 딸 죽은 내용을 말하면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갑자기 그 무당이 딸 목소리를 내면서 엄마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엄마는 그 무당이 진짜 딸인 줄 알고 막 그 무당을 붙잡고 자기 딸이라면서 막 그러더라.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귀신이 그 사람 여자 흉내를 내는 거야. 죽은 사람의 흉내를. 근데 사람들이 다 속아요. 구슬하거나 점을 보거나 이런 사람 귀신들한테 속아. 전도사님 속을 뻔했다니까. 남잔데 할머니 목소리를 내면서 점을 봐줘. 아줌마인데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점을 본다니까. 그게 귀신의 장난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불신자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 다음에 환생설, 윤회설. 요즘에 드라마에 엄청 많이 나와요. 드라마에 다시 사람이 태어나는 거. 그게 사단의 속임수야. 우리는 일생 한 번 인생을 살아요. 다시 소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고양이로 태어나고. 그게 이제 내세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다시 태어나고 싶은 거야. 그 다음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해요? 아,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좋은 데 가기는 영원한 고통에 갔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위로하는 거야. 아,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걱정 말고 잘 사해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위로한다니까. 그렇게 좋은 데 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 가는 거지 완전 저주 속으로 가는 거야.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죽은 자의 소원이 이거라면, 자, 우리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전도자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야. 뭘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면. 여러분, 복음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함께 하려고 구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려고. 왜요? 귀신이 불신 현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귀신의 세력을 꺾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에 주님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특히 회당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 앞에 몰려오는 거야. 그때 주님이 그 현장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추수할 곡식들이, 추수할 영혼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추수할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전도사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세원교회는 고지연 전도사는 기도해라. 우리 서부 경남에 추수할 일꾼 1만 제자가 있습니다. 진주 지역에 추수할 일꾼 3,000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 응답 달라고 전도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특히 15절에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복음 들을 사람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술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져서 정확한 원색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초중고 대학 세상 학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원인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원인이 뭐며 이 문제를 해결하신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신분을 바꾸고 배경을 바꿔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도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누리고 그 언약을 남기고 살아가는 전도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복음 들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전도자의 삶을 내년 한 해에도 일심 전심 지속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렘넌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렘넌트 배후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불신앙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렘넌트 있는 그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말씀 성취,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열어나가시는 전도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